에스겔서 11장 우리 5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 에스겔서 11장 우리 5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이 성읍은 너희의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서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다 같이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라나의 아들 불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에스겔 11장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미 이 에스겔 11장에 들어와서도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막대기처럼 1차와 2차에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중요한 인물들을 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11장에 계속 들어와서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남아있는 자, 아직 끌려가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전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계속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1차, 2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끌려간 그 다음에 그 빈 곳을, 빈 자리를 오늘 1절에서 우리가 알듯이 25명의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그 자리를 메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 2차 바벨론에 의해서 끌고 갔고 끌려간 중요한 인물들의 빈 자리를 25명의 지금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25명의 이 정치적인 고관들, 관리들, 주의자들, 정치적인 이 지도자들이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들이 늘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잘못된 소망을 주고 잘못된 희망을 주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희망과 잘못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은 아직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 예루살렘 성은 지금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 성은 아직도 튼튼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소망을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마 위에 고기처럼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가마 위에, 가마는 어떤 거예요? 불을 견디는 것이잖아요. 견디는 그 가마를 예루살렘으로 봤어요. 어떤 불의 공격이 올지라도 가마처럼 예루살렘은 튼튼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고
가마 속에 우리는 고기처럼, 좋은 고기처럼 가마 안에 안전하게 있을 것이다. 가마 밖에 버려진 고기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가마에 버려진 고기다. 우리는 가마에 있는 좋은 고기다. 그러니 이제 안전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희망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문제냐고 말씀드렸냐면, 왜 이게 문제냐면 잘못된 소망을 갖게 되면, 잘못된 희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할 것인데 너희들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메시지를 들으면, 잘못된 소망을 갖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할 기회를 어떻게 해요? 놓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 살고 있구나. 우리 잘 가고 있구나. 이만하면 잘하고 있구나. 이런 잘못된 메시지가 주어지므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계획이 악하다라고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언하고 예언할지라 라고 2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예언하고 예언할지라 2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어요. 무슨 의지예요? 내가 너희들을 치겠다. 심판하겠다. 뭐라고 써 있어요? 너는 그들을 쳐서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25명 이렇게 남아있는 자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잘못된 메시지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언하고 예언하리라. 내가 그들을 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오늘 본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한다. 오늘 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마음이라는 거 하는 히브리 말은 이런 말입니다. 레브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레브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질이에요. 기질. 우리 사람의 기질이 있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기질. 이 기질을 얘기해요.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 25명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질은 뭐느냐? 그 마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순종과 불신앙의 기질이 주특기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을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시니, 그들의 기질을 보시니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그것이 주특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질이 됐다는 거예요.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올라온다. 마음속에서 그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어떤 것이라는, 불신앙과 말씀을 떠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것을, 일어나는 것을 내가 한다. 너희들 그게 기질이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올라오는 모든 것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질의 속성들을 모두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담아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악한 마음을 품는 25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6절부터 얘기하는데,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25명의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이 기질, 마음을 품고 있는 이 25명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여 예루살렘 성 거리마다 시체로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이들은요, 예루살렘 성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남아있는 25명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였도다라고 하는 이 죽였도다라고 하는 죽임의 의미는 칼이에요. 사람들의 것을 갈취하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겠잖아요. 왜냐하면 1차로 끌려가고 2차로도 끌려가는 상황이잖아요.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기득권 남아있는 세력들은, 정치적인 세력들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남아있는 사람들을 것을 빼앗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먼저 선 그들이 사람들을 죽였도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 임의적인 심판으로 하여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죽인 것을 얘기해요. 정확한 심판으로 사람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죽여 심판하여 시체들이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탐욕과 불의의 재판으로 사람의 것을 갈취하고 빼앗고 재판에 의해 사람을 죽였다. 칼로 죽였다. 그래서 시체가 가득하다. 이것을 볼 때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하나님은 그들의 뭘 깨뜨려 보셨죠? 마음을 깨뜨려 보셨어요. 그들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담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십자가를 담고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담고 있으면, 말씀이 담겨지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마음에 그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에 어떤 것을 품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것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넘치도록 죽이는 요인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꼭 품어야 할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꼭 품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셔서. 불의와 죄악을 품은 자는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칼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과 십자가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나도 살고 영혼도 살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곡이요 이 성읍은 그 가운데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담 같은 이 말을 인용해서 3절에 이 사람 이 25명이 속담 같은 말을 이용해서 가만은 예루살렘이고 좋은 고기는 우리고 버려진 고기는 너희들아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줬는데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은요 그들의 말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뒤집어 버리셨어요. 7절은 뒤집어 버렸어요. 4절에 우리가 보면 약 25명의 지도자들이 정반대의 말을 사람들에게 했어요. 가만은 예루살렘인데 아직 불에 견딜 수 있게 우리 예루살렘은 튼튼하다. 튼튼한 가만 안에 자신들은 좋은 고기로 보호를 받는다. 4절이죠. 버려진 고기는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자, 그 다음에 자신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자, 이들이 버려진 고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예요. 할렐루야. 뒤집기의 명수세요. 무엇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세우는 역전의 명수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너희가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좋은 고기라고 얘기하세요. 너희 손에 죽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좋은 고기다.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줄 가마 예루살렘에서 오히려 너희들이 끌려올 것이다. 끌려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 손에 죽은 사람들이 좋은 곡이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곡이고 너희들 예루살렘 성에서 안전하다. 우리는 튼튼하게 지킴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 가마 속에서 예루살렘 속에서 끌려 나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끌려 나오는 때는 언제예요? 제가 보니까 끌려 나올 때는요. 죽음을 당하면 시체는 어떻게 사람들이 끌고 나와요. 끌려 나오는 것은 죽는 것이 끌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 끌려 나오는 거잖아요. 끌려 나오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어떻게 해요? 끌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25명이 좋은 고기가 아니라 끌려 나오는 사람의 모습을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까 끌려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칼로 너희들을 죽여 끌려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타국인의 손에 끌려갈 것을 또 얘기해요. 아직 여러분 보세요. 아직 1차, 2차까지는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직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9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끌려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마지막 심판을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바벨론 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끌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잡혀갈 때 시드기야 왕의 나이가 32세예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그런데 시드기야 왕 앞에서 자신들의 아들들과 고관들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마지막 끌려갈 때의 현상이에요. 시드기야 왕 앞에서 아들들이 죽어요. 자기가 믿던 의지했던 고관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끌려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되어 죽는 날까지 바벨론 옥에서 그가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봐요. 여러분 칼의 아들들이 죽고 고관들이 죽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말씀 그대로 오늘 9절 말씀 그대로 8절 말씀 그대로 또 끌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느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의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라. 여기서 변경이라는 말이 나와요. 변경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게불인데 이것은 경계표라고 얘기해요. 경계표 즉 국경의 변방을 얘기해요. 국경의 변방 이방 땅 바벨론 땅에서 지금 너희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두 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5명은 사람을 심판하고 죽일지언정 자기들은 스스로 강한 자, 좋은 곡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자를 지금 어떻게 해요? 낮추세요. 그들은 스스로 강한 자다. 우리는 좋은 곡이다. 라고 했던 그 25명과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스스로 낮추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낮은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역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자들과 25명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이들이 심판을 받아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도 행하였는 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는 지키지 않고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 행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의 이 말씀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11장에 오기까지 5장 5절에서 5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5절과 6절.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 5장에서도 그렇게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말을 지키지 않느냐? 너는 나의 백성인데도 왜 내 말에 불순종하느냐? 이것을 5장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9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불법이라는 얘기는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 불법이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표현을 9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들어와서도 오늘 본문의 12절 율례와 규례를 행하지 않았다.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36장 27절에도 이렇게 있었어요. 36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11장을 보고 있잖아요. 36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게 하리라. 36장까지 율례와 규례를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새벽에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임했던 것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은 말씀의 한 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13절 너무 충격적인 말이 등장해요. 시작.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랴나의 아들 불랴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시나이까 하니라. 이러 보세요. 오늘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지금 예언이 다 끝난 상태예요?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지금 예언을 에스겔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25명이든 지금 25명의 장로들이 자기를 찾아온 장로들에게 이 예언을 막 하고 있는데 예언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예언이 끝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난 게 아니에요. 예언하는 중에 누가 죽어요? 예언할 때에 브랴나의 아들 불라다가 죽기로 에스겔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하나님께 대언하는데 갑자기 막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이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을 통해 본 것이 현실로 지금 드러나니 에스겔이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11장 1절에 누굴 보았어요? 환상 중에 브랴다의 아들 불랴다를 그 에스겔이 본 거예요. 그런데 이 11장이 끝나기도 전에 환상의 첫 머리에 이 아들을 불랴다라는 사람을 보았는데 이 환상이 거의 끝날 쯤에 끝나지도 않았는데 진짜 현실에서 이 불랴다의 사람이 지금 죽은 것입니다. 불랴다의 아버지 이름은 분이야예요. 분이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께서 세우셨다가 아버지의 뜻의 이름이에요. 불랴다는 무엇입니까? 아들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시는 게 그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세우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예언 중에 그 아들이 보는 앞에서, 현실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얼마든지 역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이런 심판이 현실 속에서 반드시 드러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전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구원으로 우리들을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문제에서 회복으로 말씀과 동행하며 역전하는 삶을 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5절부터 오늘 13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몰랐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25명처럼 혹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심판을 주시는 이유는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일괄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의 한 자락이라고 끊어 안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역전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에서 회복으로 역전시켜 주게 하여 주시고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로 회복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이 가져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